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화인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순위를 정한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성격 차이, 두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 세 번째가 배우자의 폭력, 그리고 네 번째가 친정이나 시댁 또는 친척과의 불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합리적 사고에 의한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기사의 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3040 세대 신혼부부들의 이혼 사유가 사뭇 달라졌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성격 차이나 가정폭력, 외도가 주된 이혼 상담 사유였다면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경제, 가사, 육아, 분담을 정확히 반반씩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완전히 변화한 젊은 세대의 결혼관과 이혼관에 놀란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혼 전문 변호사 A씨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결혼 준비 자금부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와 경제적 분담을 각자 얼마나 했는지, 육아와 가사를 일주일에 각자 몇 시간씩 했는지 정확한 엑셀 파일을 가져온 사례도 있었다며, 결혼 생활에서 양쪽이 똑같이 부담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이니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최근 갈라서는 젊은 부부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략하고요. 가사와 육아를 각자 일주일에 몇 시간 했는지, 처가나 시가를 방문할 때에는 누가 운전을 하고 주유비는 누가 낼지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런 경우 보통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택한다. 변호사 C씨는 기성세대 입장에선 생활비나 주유비, 가사, 육아, 분담으로 다투는 것을 두고 부부간의 양보나 이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은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결혼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호사 A씨는 마치 사회생활을 하듯 결혼 생활에 여러 부담을 규격화하고 나누려는 듯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자녀가 있는 부부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혼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 사유 중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서로 반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에 올라왔던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누가 뭘 준비하고, 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누가 애를 씻기고 누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탁기를 돌리면 내가 세탁기를 돌렸으면 네가 건조기에 놓고, 내가 건조기에서 꺼냈으면 네가 빨래를 개라. 저거를 다 일일이 목록을 다 만들어서 세세하게 엑셀 파일로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본인이 희생을 하거나 더 많은 부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젊은 세대의 사고 가운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자칫 신앙과 또 믿음 사이에서 잘못 접촉하게 되면 교회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이 손해보고자 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내가 내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두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매사에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희생 없이 가정을 이루고 건사한다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양보하며 배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부부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의 관계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부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온전히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이며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입니다. 또한 중요한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치부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이나 아픔, 그 단점들이 서로에게 실망감을 주고 또한 아픔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서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오해해서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적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충고였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부부의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함께 짝지어 주신 이 관계를 함께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은 가정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서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으로 구성된 부부의 관계 안에서 믿는 아내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1절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여 볼 단어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가 앞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와 같이가 뜻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앞에 구절에 성도로서 바른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원칙과
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내야 되는 삶의 원칙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까칠하고 마음에 안 드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간의 모든 제도와 또한 왕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과 위에서 찍어내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와 또한 왕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정하여진 거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아내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의하여서 아내된 자로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살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질서에 따라 아내된 자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비록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5개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아내에 대한 권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들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서 그 이방인 땅에서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가정이 꾸려지게 될까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지 않는 이방인 남자들과 가정을 이루게 되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부부가 둘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아내된 자가 성도가 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 불신자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은 남편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바른 행위를 통해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습니다.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가지고 그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정죄하고, 또한 믿음의 이유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습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둘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남편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복음은커녕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그 남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남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타내야 될 행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는 의미는 믿는 아내가 정결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남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의 의미는 사치스러운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남편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삶을 통해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단정함으로 강건하고 또한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인격을 통해 진심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그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며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는 아내의 행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우먼 중에 박미선 씨 아시죠?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개그우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처음 그 남편 이봉원 씨와 교제를 할 때 약속을 했답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내가 교제를 하고 결혼도 하겠다.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그 이봉원 씨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정말 연애 시절에는 교회를 잘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몇 달 동안은 정말 교회를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충신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과정 가운데 이제 결혼도 했다. 또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이 이봉원 씨가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교회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좀 예배 10분 만에 끝내면 안 되냐? 그러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예배를 마치고 딱 교회를 나서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막 본인의 그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 권사님이 그래도 감사하며 기뻤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봉원 씨가 도저히 이제 교회는 못 가겠다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교회 가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러면 여보가 다시 나오고 싶을 때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지금 29년째 혼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의 간증 가운데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부모님이 정말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때가 되면 그 불교에 가서 뭐 조공을 드리고 정말 뭐 장례 같은 것도 다 불교식으로 해서 정말 그 뼛속까지 불교 집안인 것이 그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시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섬겨드렸답니다. 교회를 가자고 권하지도 않고 어떠한 종교적 갈등도 만들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부모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증 끝에 이 박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은인이에요.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나를 기도하게 하는 나의 주춧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박 권사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남편을 구원하여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그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송되어지는 그 방송에서 그 박미선 권사님과 그 이봉원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박미선 씨가 굉장히 그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며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아내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행실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기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믿는 아내에 대한 권면을 했던 베드로가 이 믿는 남편에게는 굉장히 간결하게 권면합니다.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믿는 아내에 대해서는 막 그 6절 그 말씀을 해서 장하게 어떻게 해라 했는데, 남편은 꼴랑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이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와 같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서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였다면, 이 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남편 또한 그 원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했던 그 모든 행실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남편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를 대할 때 요구하는 불변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그 남편은 그의 아내를 그렇게 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는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하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이 아내에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싫으면 아내도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아내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무엇입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남자보다 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약간 찔림이 있지만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김창옥 교수님에 대한 강의를 짧게 들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서 권면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 안에 예의가 빠져버리면 감정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뭐 아내나 이렇게 좀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거봐라, 그러면 이제 감정이 팍 상하게 되는 거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의를 갖추고 여보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 역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고해성사를 하자면 앞에 부분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말 안 듣더니 거봐라. 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남편이라면 정말 더욱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 아내를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이해할 때 오늘따라 기도가 잘 안 되네, 눈 감았는데 주님 했는데 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가, 기도가 안 되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예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 그 질서 가운데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게 된다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집안의 가장 남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남편분들에게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더욱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하게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복주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꼭 손을 한번 잡고 이왕이면 좀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지금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거 시키시네, 또 우리 부부 손 안 잡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집에 가서 갑자기 손잡고 여보 사랑해, 뭐 잘못했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아내로서 또한 믿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지식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믿음의 행실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남편과 또한 그 아내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아내로서 또한 믿는 남편으로서 정말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